살아계셨어요? 날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 왜 사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사나?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참 심오한 뜻이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이야기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피타고라스인데,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에 가면 1학년 때 1, 2학기에 세계 철학사 개론을 배웁니다. 물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철학에 대한 개념들은 있지만, 그렇게 철학을 처음 접하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니던 그 모건대학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철학이 참 멋있는 학문이다, 매료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시험을 치면요, 그 교수님이 얼마나 점수가 짠지 A 플러스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학기에 A 플러스 점수가 나오면요, 방학 때 그 교수님이 집필하신 그 책에다가 직접 본인이 사인을 하셔서 집으로 우편으로 택배를, 요즘 말로 하면 택배를 보내주셨죠. 저는 택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교수님이 문제를 뭐라고 냈냐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내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써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시험지를,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학기에는요, 그 학생 혼자 A 플러스를 맞았다는 거예요. 5분도 채 쓰지 않은 그 정답이 A 플러스 맞았다는 이 사실에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답을 썼냐고. 그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그 답안지에 그렇게 썼답니다. 철학을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철학을 논할 만큼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철학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점수에 교수님이 A 플러스를 줬다고 하는 거죠. 저도 역시 철학을 배우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부처의 철학도요, 그 부처의 철학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생로병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학의 대가인 공자도 인간이 행할 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정리가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에 그의 철학 사상이 잘 배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철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에 대한 탐구, 사실 그게 제일 핵심적이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 질문 하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모아놓은 게 뭐라고요? 철학입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했을까? 그것은 가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물보다 우리 인간이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철학을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질까? 명예가 많으면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질까?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들 가지고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 내가 잘 살지 못했다?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배우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존경받는 인물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이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새로운 사조들이, 새로운 학설들이, 새로운 가설들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요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정말 철학적인 이 생각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자의 사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냐? 이게 수만 명의 대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책, 성경책에서는 분명하게 인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밝히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찾으시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인간은 과연 얼마짜리나 될까? 오늘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가치를 돈으로 한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얼마짜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짜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000원 주면 1,000원짜리. 처음 들은 사람들처럼 눈이 동그래가지고 보면 당황스럽네. 10,000원 주면 10,000원짜리. 네, 10,000원짜리.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제 표현이 아니라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그 말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요즘 취업난으로 젊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이 요구하는 사람, 요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요즘 흔히 말하는 스펙이 빵빵해도요, 기업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많은 스펙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택하셨을까? 이 농공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 행복한 교회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지만 대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것은요, 거룩해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로 모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목적에 맞는 삶을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그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 깨끗하고 거룩해져요?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누구이냐, 나는 누구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내리는 결론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제가 한 번은 성경에 관련된 프로그램 CD를 샀습니다. 싼 가격이 아니었죠. 몇십만 원 하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지금 사놓고 한 번 컴퓨터에 깔았다가 한 번도 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한테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몇십만 원을 주고 산 프로그램이지만 정말 큰 돈을 주고 샀는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영 돈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 다운받아 쓰는데요. 그건 오히려 유용해요. 공짜로 얻은 프로그램이지만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을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 값어치를 못하고 하나님 속썩여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값어치를 한다는 건 뭡니까? 목적에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지금 이 규모의 음향장비를 수억 원짜리를 갖다 놨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 수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저희 교회는 한 300만 원, 400만 원만 해도 아주 훌륭한 음향장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수억을 호가하는 음향장비를 갖다 놨다고 해서 그 음향장비 좋아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핏값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값어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아닌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자가 없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가치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존재도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이 되게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지배자로, 통치자로, 그리고 이 세상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떳떳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지역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지탱되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를 오늘 재해석을 한다면요, 오늘 이 농공지역이 지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이 지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못 믿겠다는 표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농공지역에 아무리 소망 없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지역의 통치자로,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며 중보하는 그런 마음만, 그런 믿음만 있다면 이 지역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놓아버리는 순간 이 지역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농공지역의 통치자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지역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지역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런 사실이 잘 드러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붙잡고 계속해서 중보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 지역을 적정 인원에서 맞추고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지역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오늘 내가 이 지역을 포기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지역이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때 그 지역의 소망이 계속해서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여전히 소망 중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벗어나는 순간 그 인생은 종말이고 그 지역은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뭐예요? 이 지역의 영혼들이 오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들 구원해야 되겠죠. 전도하고 있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왕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제사장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이 교회와 이 지역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구하는 바를 채워주시고 이 교회도 채워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살려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왕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제사장 같은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냈습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받아 그 긍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흥망성쇠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가치들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존재입니다. 얼굴들 보니까 다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왕같은 다시 한번 나는 왕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저에게 이 지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 말씀의 가치를 증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